오늘의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동안 편찮으셔서 고생하시던 우리 정광자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아플 때는 병원의 의사 말 잘 들으면 삽니다. 또 차를 타면은 운전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분야가 아니면은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삽니다. 우리 정광자 권사님 대단히 그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병에서 호전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단풍이 절정에 있습니다. 네, 양양에 가면은 남대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긴 지금 이 단풍과 함께 바다에서 돌아오는 연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아마 연어의 70% 이상이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연어의 회기 하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남대천에서 태어난 이 어린 치어는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가서 북극의 오츠크 해와 베링 해 그리고 알래스카 부근까지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가까이 이제 성어가 되면은 그 다음에 8,000km 이상을 헤엄을 쳐서 모천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일설에는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우주의 자기장에 의해서 그렇게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한 학설은 냄새를 모천에 남대천에 있는 물의 냄새와 토양의 냄새를 기억을 해뒀다가 그것을 찾아서 온다는 것이죠. 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냄새라는 게 이렇게 강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연어에게 이 냄새를 기억하는 신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채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엄마를 더듬어서 가슴을 더듬어 젖을 물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마찬가지로 모태에서 엄마의 냄새를
기억해 뒀다가 갓 태어나서 눈도 뜨기 전에 그렇게 엄마 젖을 찾아서 물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스러운 능력일 뿐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능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이 냄새를 기억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본능 속에 감춰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세상에 하도 찌들게 살아가지고 본능의 섬세함과 신비스러움을 못 느끼지만서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냄새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가지고 우리는 향기라고 그럽니다. 향기. 우리가 향기를 맡으면은 입맛도 좋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쁜 냄새는 우리가 흔히 악취라고 그러죠. 악취. 이 악취를 맡으면은 매우 불쾌하게 되잖아요.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말하기를 사람이 기분이 상쾌할 때는 몸속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도 향기를 품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웃음으로 나오고 웃음을 먹으면 얼굴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을 보면은 우선 두렵고 멀리하고 싶고 기분이 개운치 않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이 냄새를 귀신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향불을 피워서 그 냄새로 악귀를 물리친다는 그러한 샤머니즘이 우리네 머릿속에 역사 속에 곳곳에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마음은 향기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내음이 꽃냄새가 난다. 사랑하는 마음이 절정일 때 이런 노래가 나오죠. 왜요? 향기를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느냐. 또 추한 모습, 이 더러운 모습은 악취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향기로 나타나지만 또 좋지 못한 모습은 악취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은 옛날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개선하지요. 전리품과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당당하게 피냄새를 풍기면서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렬에는 반드시 큰 향로, 향을 태우는 그 그릇이 무지하게 큰 것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리품이 들어오고 포로들이 들어옵니다. 이 냄새를 맡는 두 부류의 사람, 포로들에게는 이것이 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시민과 군인들의
마음은 영광과 생명의 냄새가 된다. 영광과 생명을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승리와 사망의 갈림길이고 영광과 수치가 엇갈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냄새라는 겁니다. 이 냄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냄새인데 그 냄새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사람과 살아서 승리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참으로 신비스러운 비유가 아니냐. 먼저 이 냄새란 것은 속성이 넓게 퍼지잖아요. 도쿄에서 지하철에서 한 3, 40년 전에 오음진리교회 교인들이 살인가스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전쟁의 도가스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이게.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도가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냄새는 사람을 순식간에 많은 인원을 죽일 수 있다. 왜요? 이 아주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확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가스를 싣고 가던 차가 전복이 돼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악취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냐 이거죠. 이 전파력이 상당하다. 이것도 바람이 불면 더 잘 퍼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도 퍼지고 악취도 퍼지고. 근데 이 냄새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본체의 형편 사정에 따라서 그 냄새는 향기로도 악취로도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냄새는 거짓이 없다. 또 냄새는 어느 것에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이다. 그리고 진실하다. 냄새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썩었으면 썩은 냄새, 악취가 나죠. 이 냄새의 강한 전파력이 이 주위에 아주 넓게 퍼져서 주변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좋은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더라 이거죠. 그 두 번째 이 냄새는 그 영향력이 대단히 막강하다. 이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은 이 냄새 앞에 사람들이 쉽게 동화된다는 겁니다. 익숙하고 젖어들고 배어들어서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냄새에 전염되고 감염이 되는 것이죠. 아주 불쾌한 냄새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견딜 수가 있고 나중엔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적절한 예배 시간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그 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해요. 다들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엄마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나중에는 기다려집니다. 혹시 이걸 안 하면은 애가 어디 아픈가 싶어서. 그리고 그 냄새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애가 그렇게 큰 걸 봐도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나오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화장실을 가지고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홀로 다방이라고. 이토록 동화된다는 거죠. 이 불쾌한 냄새를 처음 맡을 때가 힘들고 불쾌하지만서도
얼마 동안 계속 이 냄새를 맡다보면 견딜만 하고 괜찮아지고 익숙해지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쁜 사람과도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악도 내게 다 동화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어느새 이 영혼의 상태가 순수하지 못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를 다 그대로 맡고 산다면 정말 미쳐 죽을 것 같으면서도 갔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서 그만 불감증 환자가 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뒤지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됩니다. 불감증이 됩니다. 못 느낍니다. 이 냄새의 영향력,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세 번째로 보면 냄새를 분석해 보면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 냄새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 본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나가다 보면 고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면 고깃집 있잖아요. 냄새는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냄새가 내게 배어드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냄새가 배게 하려고 억지로 해서 배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함께 지내다 보면 냄새가 배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본받는 것과도 다를 뿐 아니라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함께 같이 있으니까 어느새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 닮아가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닮아가고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지고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얼굴도 마음씨도 행동도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와 같아집니다. 부부간에 오래 살면은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냄새에 내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내가 누구와 과거에 함께 일관되게 살아왔는지, 그 본체 정체가 냄새에 담겨져 있더란 말이죠. 신비스럽습니다. 내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그 냄새의 진원지가 어딘지, 그 발상지가 어딘지, 그 시작점이 어딘지, 즉 냄새의 본체를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사람에게는 흔히 두 종류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입니다. 고상한 향기예요.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하나는 내면의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품격 있는 냄새다 이게요. 향기가 난다. 그런데 이런 향기가 아닌 제3의 향기, 특별한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야 할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닌 향기다.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자기가 향기가 날 거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 악취가 나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고 막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찬양팀들은 그 향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작품도 별로 작품 같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아주 야물딱진 꿈을 가지고 있어요. USB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노래 부른 걸 팔겠다고 지금 상품을 저 방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강매를 해라, 강매를. 그 거창한 계획이 뭐냐면 교회에다 다 내겠다고. 말인즉슨은 참 고마운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자발성을 가지고 살 사람이 있겠나 싶어. 그래서 강매하라는 거예요, 강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게. 작은 USB 하나가 가지는 향기 옳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 향기가 묻어 있고 배어 있고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쾌히 한 사람이 10개라도 사주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파는 방법이 적어도 내 정도는 돼야 파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계속 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냄새입니다, 냄새. 이분의 냄새는 생명을 주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 속에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환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력 있는 그런 냄새를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향기시고 구원의 향기시고 승리의 향기시고 속죄함의 향기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다. 권세다, 이게. 막강한 권세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함께 전달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감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살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 냄새란 말이죠. 그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귀한 생명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으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한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셔서 권세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 강력한 냄새로 죽은 나사로의 썩은 냄새를 물리치세요. 나사로에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일어납니다. 악취가 진동했던 그 무덤이 향기가 넘치는 무덤이 되고 죽었던 생명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력의 냄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냄새, 생명을 주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더라. 둘째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우리 자신이 향기입니다. 아주 딱 찍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향기답게 놀아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예? 술을 아무리 잔뜩 마시고 고기를 아무리 먹고 마늘을 아무리 먹어도 그 우리 옆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푹 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서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내게 전이 돼서 내게서도 그 냄새가 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서도 내게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중기에 뛰어난 문장가 신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화려한 꽃은 향기가 덜하고 향기로운 꽃은 색이 화려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자는 인품에 향기가 없다. 인품의 향기를 뽐내는 자는 스스로 쓸쓸하게 된다. 그러나 군자는 백세의 향기를 전할지언정 한 시대의 아름다운 꽃으로 남지 않겠나. 아주 고상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의 군자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고귀한 자태, 정결하고 청렴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선비의 품격이 그리스도의 품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 부귀 영화 다 초월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심만 버리고 살아도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남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걸 담는다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하고 필적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느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성전 안에, 성전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가득 넘친다는 게,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날 때 비로소 그때 향기를 발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심을 내 스스로가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을 검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온 내 삶이었지만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뜻과 섭리가 있고 그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이제야 깨닫고 정말 확증합니다. 또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막연한 길이었지만 나를 하나님의 의와 선하신 길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되돌아볼 때마다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삶이 내 얼굴에 막 나타납니다. 내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서 풍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보고 남들이 네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구나.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의 마음씨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런 우리를 따라서 성전에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곧 우리의 냄새, 우리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냄새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똑같은 냄새인데, 같은 냄새인데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의 본체, 향기의 실제,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 믿기를 꺼리는 자, 불신자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냄새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냄새에 아주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이 냄새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죽으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건물 중에 한 층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한 장소인데 여기에 나오기를 대단히 꺼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믿기 전에는 교회에 나가면 벌 받아가지고 아주 벼락 맞아 죽는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 교회는 못 들어가고 그 밖에서 화장실 2층하고 3층 화장실 청소를 거의 한 8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똥물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 8개월 이상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그 교회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별 보잘것 없어요. 의자 몇 개 있고 그냥 이래요. 아주 싸구려 음향객이 있고 그런 데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죄가 많아서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억지로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도 이 잠깐 동안 앉아있기가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고 창피하고 당연히 싫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 여러분 이 교회 안은 우리에게는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엄숙하고 또 외경감이 느껴져서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러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괜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아,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가 보다 하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 진심을 한번 물어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그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그럼 술을 한 잔 건하게 먹여놓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나같이 죄 많은 놈이 교회 가면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못 간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종강 성도 안 그랬어요? 그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독특한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경하게 생각을 하고 두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냄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 향기에는 이 냄새, 그리스도 향기, 이것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더라 이거예요. 남이 다 낮잠 자는 시에스타 시간에 우물에 물기르러 왔던 그 더러운 창기에 속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이 예수님과 접했을 때 그 썩은 냄새나는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자, 그 사마리아 여자는 감격했고 새 사람이 됐고 가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 그리고 강력한 생명력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그 사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되지 않은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도처에서 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저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냄새는 스스로 피어납니다. 스물스물. 또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멀리까지. 그리고 배어듭니다. 그래서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약속, 주님을 만난 벅찬 감격이 냄새로, 향기로 내 깊숙이 배어듭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몸에 또 내 영혼에 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에 퍼집니다. 전파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선교 사역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자를 한번 시작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서 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자 한 자를 내기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요? 선입견 때문에 창피해서 이 사람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상급받는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드시 전하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하는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도록 우리가 힘써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옷을 입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귀한 향기를 몸에 지녔습니다. 나가서 망설일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는 순간 우리에게서 기적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옴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